본문은 세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고 이 셋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처음 장면은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를 떠나서 벳바게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무화과 나무를 제외하면 길 주변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무화과 나무는 나그네 음식이라,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 하여서 누구나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었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는 매우 기묘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기도하셨던 것인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건너뛰어서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가끔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시장하셨고 그래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어째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고 마치 식사를 제때 못하면 화를 내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때 시기와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3월 중순에서 말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4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그 첫 열매가 3월 정도에 열립니다. 이것을 이른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이 말 그대로 여름에 맺히는 열매보다는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고 나그네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귀중한 식량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있었던 벳바게는 그 뜻이 파게의 집, 그러니까 파게는 이른 무화과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무화과가 제일 먼저 열리는 벳바게에서 이 나무를 보셨는데 정작 잎사귀만 있지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 나무가 말라 죽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이른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무화과를 맺어야 그 다음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겉만 잎사귀만 있어서 멀쩡한 듯 보이지만 실제는 병든 나무이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모양이나 재질이 목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땔감으로 쓰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다면 빨리 말라버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열매가 없으니까 홧김에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리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알려면 두 번째 장면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em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자,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전세를 환전하는 상인들,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의 장사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흥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무리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판을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도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히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욕심을 채우는 자들에게는 매우 엄히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그러합니다. 상인들이 성전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상인들 간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검은 돈은 대제사장의 정치자금이나 개인적인 축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할까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죄인이 희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을 구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예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전을 이토록 더러운 뒷거래로 더럽히는 자들을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후에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제사장 무리까지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사소한 것들로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빠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까지 책망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여 방도를 찾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떤 따르기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성전 이 정화 사건이 그 중간에 있어서 그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성전, 그리고 유대교 그 지도자들, 나아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특징이 되어야 할 회개와 거룩, 용서와 나눔,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여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지만 정작 아무것도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심지어 거룩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짓는 그 어떤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을 빙자하여 기득권과 탐욕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일을 계속한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도, 예루살렘도, 유대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제사장들의 근거지인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장 무리도 사라졌고, 바리새파 유대교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금의 랍비 유대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대교는 유대인만의 종교가 되었을 뿐 그들을 부르시고 맡겨주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주이며 왕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비로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맺기를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겠고 예수님 닮은 열매겠지요. 회개와 거룩, 용서와 사랑, 나눔과 섬김, 겸손과 정의와 평화의 열매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여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무거운 경고와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런지요?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허세를 자랑하다 우리 역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로서 용서가 중요합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신 것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즉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거든 그를 용서할 것이며 너희가 잘못한 것이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용서이며 화해이고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함 없이, 이웃과 화목함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없이 산을 옮기는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리고 이웃과 화목할 때,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그 자체가 산을 옮기는 위대한 역사이고 믿음이고 기도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도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 화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 막힌 산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무화과와 또 성전을 정하신 일, 그는 산을 옮기는 믿음, 이 하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용서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자체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요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